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기쁨과 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본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를 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악함을 이기고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심정, 즉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따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50년 전에 이곳에 십자가 세우고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분량에는 미달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룻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선배들만큼 기도합니까? 그 선배들만큼 헌신합니까? 오늘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양심을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름에서 깨어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생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룻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그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얼마냐 주님 물으실 때에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와 힘을 합하여 우리 교회에 어린이 카페가 오픈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귀한 시절에 교회의 성전들을 밟는 어린 생명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이 힘차게 뛰어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동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정말 좋겠사오니 아멘. 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정성으로 그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룻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리워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나라 안에 갈등과 소란함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했사오니 이 백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이여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의 절벽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나라의 경제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 있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아마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당회를 통하여 7분의 권사와 2분의 집사가 오늘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소종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한 본인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아버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오늘에 이르렀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결단과 믿음이 이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잘 선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달란트 비록 받았지만
한 달란트를 더 남겨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초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임명받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좋은 자리에 영원히 맡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보냅니다. 저분들의 헌신을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제 충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귀한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커다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행동으로 옮겨서 축복받는 성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신천 권사 집사 호명하겠습니다. 2025년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조미애 권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이송은 권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임정순 권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지은 권사.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김순희 의권사.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장 11절 말씀. 서양원 권사. 하나님 도는 진실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는 자에게 비로소 그에게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아멘. 천명식 권사.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그에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장 10절 말씀. 박정희 집사.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아멘. 한상열 집사. 여호와는 경함이 지혜의 국복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장 말씀. 아멘. 이상으로 신천 권사 집사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 군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임원의 표는 우리 아들이 해병대 갔다 초주가가 나와서 엄마 앞에 딱 서서 하는 얘기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그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사, 우리가 직분 받은 우리가 군사로서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군사된 우리들이 오늘 사나이로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군사 부른 것처럼 집사, 권사,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단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헌신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외우고 구호 외치고 찬양 드렸는데, 저들이 임원으로서 아름다운 임원이 되게 해달라고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두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갈림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갈림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도 수많은 선택의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로 계산을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굴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생활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일어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일어나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먼저 입어야 될 건가, 어떤 분들은 양말을 먼저 신어야 될지 어떤 윗돌을 먼저 입어야 될지 갈등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반찬을 먼저 먹을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결단이죠.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아니면 나오면 일찍 가야 될 것인가 늦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결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결단을 할 때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데 좋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죠. 오늘 예배의 부름에도 우리는 시편의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말씀을 두고, 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동문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천국 복음이라 할 수 있는 황금률, 산산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됐고, 또 오늘 누가복음의 오늘 2장에는 또 이것은 또 주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들려진 말씀이다. 평지의 설교라고 하는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의 길,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화 있는 자의 길, 그래서 인생에 두 길이 있는데 복음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화가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래요.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잘 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단자라고 그다음에 또 잘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결단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초행길을 걸어갈 때 양갈래길이 나오게 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 번도 안 봤던 길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쉽게 하는 건 뭐냐면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고 그리고 두들겨서 가는 쪽으로 이 길로 가야지 하고 가죠. 그래서 결단하지만 그러나 항상 뒤로 생각하는 것, 저쪽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찜찜함이 여기에 늘 남아있죠. 좋은 길로 가도 좋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 있고, 또 나쁜 길을 가게 되면 조금 더 불편하면 아마 저기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또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 사람이 쉽게 결정하는 건 가위바위보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우리가 가위바위보해서 딱 결정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수긍을 안 해요. 한 번 결정을 하면 찜찜해. 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말고 3-4번 하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또 하지만 또 세 번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결정하지 않으면 세 번 지나도 항상 찜찜한 건 남아 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러합니다. 정말 이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삶에 대한 그 결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임원들이, 새로운 신천 임원들이 이게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인생길이 있죠.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결단을 조금 손해보고 조금 우리가 불편하면 그걸로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이 때문에 완전히 생과 사가 나눠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한번 선택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 밤이 새도록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더니 제자들이 부른 대로 나와서 주님의 12제자를 이루게 됐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들의 목표를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오고 또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던 사람도 예수님에게 손만 대기만 해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냐? 산에 올라서 내려오셔서 평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평지에 서서.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평지설교다, 그렇게 평지수훈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산보음이다. 산 위에서 들려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의 대헌장이다. 윤리의 모범적인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었고 이 평지설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많이 이제 좀 비슷한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하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복 있는 자 넷 그리고 화 있을진저 화가 되는 사람의 길 네 길 이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화 있는 길 그 길을 벗어버리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서로의 지금 평지에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을 들려줬다. 또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거나 또 예수를 믿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고침을 받으시라고 또 예수를 믿고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복 줘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그건 우리가 간증적인 말씀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근데 오늘 영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달라. 근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은 아주 신앙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성도로 살다가 직분을 받고 이래서 귀한 직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어진 성숙한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준다고 하면 이 말씀이 그래도 이제 아멘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들에게는 보통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 앞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목도 보지만 배움이 없었던 오늘 그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 또 이제 세리들, 열심당원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 앞에 올려드는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갈릴리에 굉장히 그들이 소외되어지고 또 이제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또 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어.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우리 얘기하면 초신자. 이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초신자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마시오.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기뻐할 생각, 웃으며 기뻐할 생각하지 마시오. 웃는 것이 축복이다. 배부르려고 생각하지 마시오. 오히려 배고픈 것이 복이 있다. 남에게 칭찬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핍박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만약에 제가 초신자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려줬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저래? 우리 복 받으라고 설교해야지. 목사님 저 설교가 바른 설교야? 하고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술을 대거나 또 아마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준 분이 누구냐? 광야교회, 평지교회, 산상위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앙의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성품을 갖추고 믿음의 수준이 있고 연단을 거쳐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처음 오고 예수님 잘 몰라, 하나님 잘 몰라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과의 사이에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받고 멸망에 들어가고 절망에 들어가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처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가난한 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은총독에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풍요로운 부자의 삶을 누렸어요. 그러나 부자가 돼도 신앙을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신앙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주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하다는 건 사회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심령 풍요로운 사람은 부유하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고 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볼 땐 너는 가련한 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나는 넉넉하니까 나는 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땐 가련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건 어디까지 살아가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살이가 긴 것 같아도 순식간에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건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있어지는 건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난 풍요로우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같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사야가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어졌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심령에 예수가 그 속에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하다. 세상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도 다 그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줄이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하는 그 줄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웃는 자, 오늘 웃는 자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여기도 말씀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워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없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 거기 등장하는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둬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우리가 즐기면서 웃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고 하면 네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세상에 대해서 풍요롭지만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하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하는 이 말씀은요,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네 가지 화를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가, 지금 줄이는 자가, 지금 우는 자가,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근데 이 핍박을 받는 것도 내 스스로 핍박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내대로 살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 다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얼마나 그동안 추웠어요. 날씨도 불편했어. 날씨가 오늘 이렇게 푸근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흥분되잖아요. 밖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자세도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작은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세상 것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기 말씀이 하는 건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워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조롱할 때 복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일반 평시 때보다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게 되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다 관심 가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일 것도 없죠. 그러나 잘못된 욕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직분자가 되어지게 되면 내가 또 직분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조롱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쁘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일상적인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 배의 수고를 하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풍요롭고 배불렀고 날마다 웃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땅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높여주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많은 것에 사람이 영향력을 주고 내가 즐겨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누리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화 있는 삶 뭐라 그러죠? 부유한 자요, 배부른 자요, 지금 웃는 자요, 칭찬하는 자. 이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예요. 부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배부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리고 지금 웃으면서 희낙나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또 남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업적을 높인 거나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받았지 않느냐. 하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짜 복 있는 길을 선택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로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떡 진짜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떤 관심이냐면 땅의 것이죠. 내 이름, 내 민족이 커지고, 그리고 내가 유명해서 명예를 누리는 것, 내가 그걸 원하지요. 그리고 그걸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부분을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뭐 있냐?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덤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가치관이 아니고 오늘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즐겨하고 배불러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땅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잠시만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화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께서 평지설교된 누가복음 6장에서 오늘 산상순이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땅에만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오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내세의 하나님 자녀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돌보시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오늘 이 땅에 화 있는 자들, 임에도 이 땅에 상급을 다 받았으니 오늘 그들이 땅의 것 즐겨하다 보니 하늘의 영광도 누릴 수 없게 되고, 세상에서는 풍요롭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해, 시간, 물질, 또 마음 쓰는 거 인색해,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화 있을진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극이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모든 사람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 누가 하늘나라 갈 자가 있겠느냐? 근데 그 말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이에요. 너는 내가 너희 본떡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라고 하는 명령,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 주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름을 창대케 하든 복이 될 건 그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도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이 특권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특별히 임원으로 취임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것이 두 가지 길,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화 있는 자의 길이 있는데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거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땅의 것에 너무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달려갈 때 이것도 도와신다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 가지 인생길에 좋은 결단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 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화 있는 자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요, 악인의 길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 했습니다. 땅의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복도 따라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경주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눈에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일어나 선신합니다.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주께서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선택해 가라고 주님께서 축복의 길, 복 있는 자의 길과 화 있는 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되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이 땅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내세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믿음대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 더 크다는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연구 성경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선교적 사명 위에 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소원 기뻐 받으시고 믿음대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성전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생의 복, 구원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위로해 주신 성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도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속에 주님의 평강과 웃음과 넉넉한 기쁨이 넘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주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보고 이렇게 쓰시기 바라요. 예, 저를 보시고. 예, 나오십시오. 좀 불편해도 나오시오. 연세 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오시기가 좀 그러셨는데, 예. 7분 우리 권사님, 2분 집사님, 당회에서 우리가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으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임명장 받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해 욕보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반 평신 때보다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굳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무엇인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했으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명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환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임명장 이름 조미에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1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이송은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임종순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5년 2월 16일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이주윤 위 사람을 이주인 이름 바뀐 거 아시죠? 이제 이 금난 우리 사님이셨는데 이 주인으로 이름을 바꾸셨어. 그래서 생소하게 느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주인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김순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서향원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천명식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한상열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16일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박정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2월 1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 지방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축하합니다. 뒤를 돌아 쓰세요. 뒤를 돌아 쓰시고 자 우리 잠깐 우리 이분들이 이번에 신천 권사님으로 신천 집사님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예, 두 줄로 좀 이렇게 이제 저기 환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줄로 아까 썼던 대로 예, 환 주시기 바래요.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오늘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무거우면 내려놓으시고. 자, 우리 대각선을 좀 쓰세요. 이렇게 사이사이 좀 뒤로 오시고 내리시고. 요 사이사이 쓰셔. 사이사이. 사진 나오게. 여기 조금 사이사이. 예.
됐어요? 잘 나와요? 꽃 들고 찍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꽃 드시고 찍으세요. 예. 꽃을 드시고 이쁘게 찍읍시다. 시무 장로님들도 다 나가시고. 장로님들도 오셔요. 같이 좀 격려하셔서 옆에 쓰시면 좋겠어요. 예. 제자리에 쓰시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신천 임원들을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 앞에 충성된 중이라 인정받는 좋은 임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의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당에서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으로 아버지 선택받게 하여 주시고 소정의 훈련의 과정을 겪어서 오늘 신천 임원 임명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7분의 권사님과 또 12분의 집사님들이 이제 주님께서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차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더 많은 일에 더 많은 축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들에게 맡은 자들의 구할 것 충성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 갈림길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진 우리들이 이제 믿음 안에 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룩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선별됐으니 우리 룩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가정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사업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협력해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항상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섭리를 통해서 임에도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의 섭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임원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으니 이들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선택을 받고 또 임명에 간 우리 권사님 7분과 집사님 2분 이들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결단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결심이 마지막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직분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 예배를 참여하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